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 부르시면서 2022년 6월 12일 3일째 주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의뢰들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의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에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의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가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김덕성 집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저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죄 쓰시신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소서.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며 찬양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텐데, 주여, 저희 못난 저희들의 모습은 넉넉함으로 나누고 소출이 가득함으로 비로소 주변을 살피는 땅의 것들을 우선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뎌진 잘못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고 이 땅에 소망 없는 현실이 우리를 어둡고 낙심케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알아 교회 학교가 더욱더 주께 예배 잘 드리고 청년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노숙자들에게 섬김의 풍성함과 국내외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 적극 동참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작은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찾아 설 수 있게 하시고 성장보다는 더욱 성숙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 예배는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는 주님이 계셔서 주를 바라보며 주께 마음을 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하는 노래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은 오후에 임직 예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도 분주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시간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가족들도 함께 오셨는데 멀리까지 오셔서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이제 1층에서 오늘은 김밥과 라면을 먹을 겁니다. 김밥이랑 라면을 자유롭게 드시고요. 그리고 임직 예식은 4시인데 가족들은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좋은시학회 성도들은 한 3시 정도부터 2시 반쯤부터 해서 좀 자리를 좀 배치하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잠시 가셨다 오셔도 되고 한 2시 반쯤부터 교회에서 이런저런 좀 준비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먹밥 봉사 계속합니다. 매주 이번 주에도 목요일에 할 텐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 열심히 해주십시오. 바이블 타임 6월, 어느덧 6월이 되었고 여러분들 6월 말씀 놓치면 매일 그날 말씀을 따라서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대전 안평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금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다녀갔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좋은시학교회가 전진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교회력을 보면은 2월
넷째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정묘주일까지 순환절이라고 하고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일로 지키는 종료주일을 지나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며 고난주간을 지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지나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역시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그 후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직접 창에 옆구리에 찔린 것을 손을 대어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영이 아닌 몸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감난산으로 가셔서 구름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힘을 다해서 전혀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형상을 하시면서 각 사람들이 머리 위에 성령이 뜨겁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열흘을 합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6월 첫 주를 전후로 해서 승천주일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교회는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승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추수감사절, 교회 장립절 아니면 임직식 등 교회 행사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승천절에 대해서는 크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천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하늘의 보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거처할 초소를 예비하시려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미리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그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으시고 아픔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베다니 근처에 있는 감난산에 오셔서 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가운데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 보지 않게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있는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밝은 대낮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와 천국의 소망을 주는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 7장에서 순교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여기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예수님은 벌쩍 일어나셨습니다. 보좌에서 벌쩍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낮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로 영광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해 놓고 너희를 영접하려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성의 어느 좋은 날 아침 주님이 계시는 나라로 나는 가리라. 천국으로 나는 가리라. 이렇게 복음성을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은 정말로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그것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며 이별과 아픔이 없는 곳이며 그것은 애통하는 것이나 슬피 우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마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은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조선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이고 빛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근심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환난과 재앙이 없는 곳이며 미움과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자들만 있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의로운 자들만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음받은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만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흰 옷 입은 자들과 천사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자도 없고 악한 짐승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수구름도 피곤함도 지침도 고달픔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와요초 묘한 화초가 향기를 토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어서 맺으며 아름다운 음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245장에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에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는 지극히 귀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은 그의 신기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의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다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죄악을 다 피하고 더욱 힘써서 믿음을 지키고 옛사람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욕심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여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볼 때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은 죄를 다 낱낱이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받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희생과 사랑과 성김의 마음을 갖고 살다가 언젠가는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찬송가 185장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고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을 받은 그들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의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어찌할꼬 하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때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하더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과 온 유다와 그리고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연합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대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순절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처럼 기도하다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잠겨져서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다 장사지내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세상 끝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런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는 충만히 받아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될 때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는 그런 가장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죄악된 인간성을 다 녹여버리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옛사람을 다 불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철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모든 불순물들이 다 녹아져 버리거나 불타 버리고 깨끗한 새로운 절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옛사람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 옛사람의 구속과 모나고 잘못된 인간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의와 정의의 사람이 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미움은 다 없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힘이 없는 우리 영혼이 세움을 받아 강한 영역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기쁨을 다시 찾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바울사도처럼 날마다 성령의 줄에 매서 성령의 줄에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샘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 시원하게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가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해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성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과 권능의 사람들이 돼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의 사명을 다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이후에 여러분들은 다 받아 쓰시는 우리 좋은 시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또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85장입니다. 찬송가 3절 부르실 때 봉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에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증언하리니 성령
목사님이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지정헌금, 그리고 11조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그 축복이 충만히 임해 주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려주시고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는 생업에 번창함을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해서 그리고 가정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제주 좋은 시학교가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재단, 은혜로운 재단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초대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슴을 불태워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